일본의 내과 의사로 살아오던 이무라 가스키오라는 의사분이 계세요. 이분께서 그런데 젊은 나이 32살 나이에 섬유육종암이 폐까지 전이가 되면서 일찍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셨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유가 없을 터인데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하실 부모님, 그리고 이제는 홀로 살아가야 할 자신의 배우자 바라보며 늘 따뜻하고 그 친절함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계속해서 글을 써내려가는데 그 따뜻함이 계속 묻어있죠. 그때 썼던 글들이 모아져서 책으로 나왔고 그것이 한국에서도 유명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 책의 이름이 종이학입니다. 이 종이학이라는 책 안에 아주 감동스러운 한 글귀, 지금도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발로 가고 손을 뻗어 무엇이든 잡을 수 있는 것.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른다. 당연한 건데 뭘 하며 웃어버린다. 하루 세 끼를 먹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그래서 아침이 오고 바람을 들이마시고 웃다가 울다가 고함치다가 뛰어다니는 이 모든 고마운 일을 당연한 일로 보며 아무도 기뻐할 줄 모른다. 감사를 아는 이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일 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당연의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당연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게 그냥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의 세계에 사는 분들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도 눈을 떠도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도 당연하고 그렇게 늘 일하던 직장에 가서 오늘도 일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일이 끝나면 돌아갈 집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그리고 아무런 고통 없이 오늘도 잠을 청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늘 그저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 당연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 때만 감사를 잠시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감사가 늘 넘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늘 놀라움이 있습니다. 매 순간에 주님이 주신 은혜니까요.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요? 그런 하루는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가서 3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늘 주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야? 또 월요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다른 오늘 새로운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그런 월요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그저 당연의 세계에서 그저 당연해서 늘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겨워하고 그렇게 다른 것은 있어도 팍팍한 마음으로 요즘 살아가고 계신다면 빨리 이민 가방 싸셔야 합니다. 은혜의 세계로 빨리 이사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분들은 항상 오늘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선물인 겁니다. 시편 118편 24절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였을 때 이것이 찬송가 가사로도 불려졌었는데 잘못 이해했고 잘못 불려졌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그래서 늘 주일만 주께서 정하신 날이고 주일만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 있어도 괴로움 속에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인 중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찾는 그날은 깨닫는 날이에요. 아, 오늘도 주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날이구나. 그들은 월요일도 은혜로 삽니다. 화요일도 수요일도 늘 항상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올드라는 영화를 잠시 소개받아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사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공포스러운 그런 영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소개받고 보려고 했냐면 이 안에 나름의 철학적인 주제들도 분명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두 부부를 주목합니다. 이 부부가요, 정말 맞지 않아요. 둘이 너무 맞지 않아서 결국은 자녀들도 있지만 마지막 이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이별 여행이 그 휴가철에 마지막 이별 여행인데 신비로운 해변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해변은 저주받은 해변이에요. 30분이 하루가 되는 그런 해변입니다. 1년이 돼요. 30분이 1년입니다. 얼마나 빨리 그 안에 있으면 노화가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게 보입니다. 좋을까요? 너무나도 빨리 시간이 가요. 우리는 1년만 가도 또 한 살 먹었네 하는데 30분이면 1년이 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괴로워하다가 비참하게 하루를 못 넘기고 그렇게 죽어가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하루인데 하루면 자신들은 살아온 세월도 있겠거니 이제는 하루면 죽어요. 기억도 조금씩 사라지고 희미해지는데 둘이 해변에 앉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평생 박물관장으로 살아왔던 아내, 늘 과거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상처, 아픔들. 그리고 남편은 항상 보험 설계사로 미래만 계획하고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달랐던 둘이었는데 그 해변에 앉아 드디어 이야기하죠. 고마웠던 것도 얘기하고 미안했던 것도 얘기합니다. 살과 같이 빠른 세월을 덧없이 흐르는 인생을 느껴본 부부는 다른 게 소중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고 그동안 미뤄뒀던 것, 자신들의 아픔도 얘기하고 미안함과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함께 해변가에 기억이 희미해져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 하루였지만 가장 행복한 그런 하루를 살아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항상 소중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늘 아껴야 합니다. 항상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서 나왔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성경 안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신기하죠?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딱 3장 지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3장만 지나면 6장에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심판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 순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인데요.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그 순간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방주를 지어서 그 가족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노아는 왜 은혜 입었지? 누가 그렇게 은혜를 입으며 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가 왜 이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생겼길래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가문 출신이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가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길래 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착각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오늘도 감격인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저 찾아온 겁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중요한 것,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받아냈고 그 주님과 함께 그래서 함께 살아갔던 겁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도님께 권면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 이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런데 재밌죠? 현재라는 말도 영어로 보면 present, 선물입니다. 매 순간이 선물입니다. 가장 선물답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시간을 뚫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 참 행복하고 묵직하게 사는 분들입니다. 그냥 주님과 교제하여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말입니다. 엑사고라죠. 시간의 어부들이 되라. 시간을 어떻게 낚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어떤 얘기죠?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바로 그 시간을 꼭 붙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은혜 속에서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며 서로 가까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피차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저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늘 성경만 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성경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그 하루를 동행하여 사시는 그분들은 누구보다 그 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 주변을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승리하며 삽니다. 하루하루를 낭비함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선물로 여기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국의 캠벨 물관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오래전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늘 하루의 행복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린 딸과 함께 항상 오후나 저녁에 식사 마치고 이렇게 아이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아빠, 저 아빠랑 며칠 동안은 산책을 못할 것 같아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얘가 사춘기가 왔나. 좀 서운했지만 그렇게 참고 혼자 산책을 하시다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그 아침에
이유를 알았어요. 아빠,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선물이에요. 봤더니 이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사랑해서 털실로 그 집안에서 신는 신발을, 실내화를 짜준 겁니다. 감동했습니다. 너무 고맙다. 이 목사님이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 딸아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 그런데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아빠는 이 실내화도 좋지만 실내화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너와 대화 나누고 함께 산책하는 게 더 좋다. 혹시 요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 일 해보려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역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매 순간 미루지 말고 바쁠수록 더욱 우리 먼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그날의 만나를 먹고 그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순종하여 동행하여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워낙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는데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자전거를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해서 그래도 제가 힘은 센 것 같은데 근데 친구가 자전거를 잘 타서 그런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내려보라고 하더니 점검해 봅니다. 근데 봤더니 뒷바퀴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나가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과거의 상처에 짓눌리고 내일에 오지 않은 염려에 짓눌려서 오늘 하루하루에 주시는 바람을 누리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늘 항상 상처 탓하고 미래로 미루며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낭비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미루지 말고 그날의 삶의 예배에 승리하셔서 주님께 영광이요 하루하루를 천국을 맛보는 믿음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수진이네 집에 놀러 간다고 합니다. 왜 수진이네 집일까요? 수진이가 사니까요. 철수네 가게에 놀러 갑니다. 왜 철수네 가게일까요? 철수가 그 가게에서 일하니까요. 왜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교제하며 먼저 우리가 누리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동행하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많이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날이 되셔서 매 순간 세월을 영혼으로 건져 올리는 날마다 천국을 미루지 않고 누리는 은혜의 백성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를 발견합니다. 아멘. 은혜의 백성들은 모든 일에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길거리에 추운 날 삼남매를 홀로 키우는 그런 아주머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호떡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렵죠. 그 모습을 짠하게 여겼던 한 중년의 신사가 퇴근하는 길에 늘 보다가 다가가서 호떡이 얼마예요? 좀 비싸요. 1,000원입니다. 그 1,000원을 딱 놓고 그냥 갑니다. 아니 아저씨 호떡 가져가셔야죠. 아니요. 제가 위가 좀 안 좋아서요. 먹은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도 이제 1,000원을 딱 두고 아이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갑니다. 그 다음 날에도 1,000원을 딱 놓고 또 빙그레 웃고 인사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또 1,000원을 넣고 가시는데 이 아주머님이 중대한 결심을 한 것처럼 상기된 얼굴로 계속 따라오더니 저기요 아저씨 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아저씨, 오늘부터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얘기를 기대하셨습니까?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거든요. 그 삶에는 늘 실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같은 하루라면 맑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지만 그러나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의 하루, 그날에도 감사할 것들이 참 많겠구나 깨닫고 주님 은혜 안에서 그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들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채굴하셔야 합니다. 그 감사를 선포하는 자들은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노아가 은혜를 입어 방주를 짓고 이 세계적인 홍수, 그런 심판을 다 뚫고 결국은 살아서 방주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8장에 나옵니다. 이제 안에 있던 짐승들과 가족들과 그렇게 방주문을 열고 나오죠.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주일학교 교재를 이렇게 보는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현실적이지 않은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이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방주문은 열려있고 동물들이 질서 있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슴들은 뛰놀고 있고 무지개가 멋있게 펼쳐져 있고 노아 할아버지가 거기 인자하게 서 있고 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태풍이 있을 때 또 교회가 한번 그때 휴가 기간이어서 다녀오게 됐는데 그 아침에 끔찍했습니다. 딱 나가보니 그 아침에 해변가에 도로까지 바다 거품이 다 점령해 있고 그 해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도미노처럼 쓰러져 있고 신호등도 다 꺾여서 끊겨서 그렇게 덜렁거리고 있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풍 하나에 비할 수 없는 그런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봤을 광경은요, 비참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도로에 자동차에 치여 죽은 어떤 그런 강아지와 같은 그 주검 하나만 봐도 놀랍니다. 그러나 노아가 봤던 장면은 어땠을까요? 온통 주검 더미였을 겁니다. 냄새나고 그렇게 시체 더미, 다 풀과 나무들은 꺾여 있고 꽃들은 보이지 않고 황폐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다 썩어 있고. 그런데 그 모습 속에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 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어떠한 갈등도 없습니다. 곧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예배입니다. 노아는 그 순간에도 황폐했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시며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주목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 황폐한 땅이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동물들의 생명들을 봤을 겁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온 지구적인 심판이 왔는데 성도님들과 그 가족만 살아남는다고 하면 그거 축복일까요? 많은 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라고 생각할 겁니다. 노아는 그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배했습니다.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시리얼을 잘 모릅니다. 해외에서는 잘 팔리는 그런 시리얼이고 슈레디라고 하는 유명한 시리얼 우유에 말아먹기도 하고 그냥도 먹는 과자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과자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사실은 처음에는 이 슈레디가 똑같았어요. 그냥 박스에 네모나게 생긴 그냥 슈레디였습니다. 평범했을 때는 뭐 그냥 그랬는데
갑자기 두 번째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그 이름은 뭐였냐면 다이아몬드 슈레디였습니다. 다이아몬드 슈레디가 뭘까요? 다이아몬드 모양이라는 겁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광고 CF를 통해서도 똑같았습니다. 너무 웃겼습니다. 왜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과자가 출시되는데 검사하는 분이 이걸 딱 보더니 이렇게 비틀어 보니까 다이아몬드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상품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은데, 그런데 포장지에 요 네모난 걸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여주고 새로운 상품 다이아몬드 슈레디라고 했습니다. 신기한 건 사람들이 열광하며 사기 시작했고, 그리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놀랍죠? 70% 이상이 더 맛있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는 옛날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서 오리지널과 이 다이아몬드를 섞어서 나중엔 이 바로 콤보팩도 나왔어요. 콤보팩 열어보면 어떨까요? 똑같은 겁니다. 네모난 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비스듬하게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콤보팩이랍니다. 포장지만 세 종류로 다른 것이지 다 똑같은 겁니다.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순간에도 보석을 발견하는 겁니다. 멀리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도 놀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미용실을 바꿨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하게 잘라놓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세련된 거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잘라놓으셨어요. 제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해서 나름 설레는 마음으로 집안에 딱 들어가는데, 학교 가지 않는 바로 이 둘째 아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이 아이가 기다려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라바 같아. 라바 아세요? 벌레예요. 만화로 나오는. 제가 평소에 찬양하면서 이 벌레 같은 주인이라는 찬양은 제가 스스로 해봤지만 남이 저에게 벌레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은혜 생활하는 첫째 아이는 아니야, 아빠 괜찮아. 그런데 그냥 나이가 많은 분이 젊은 사람 모자 쓴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에 따라 보는 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볼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합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수 없는 보석으로 여기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맑은 날도 굳은 날도 주시면서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오늘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다 깊은 곳에도 하나님은 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나와 같이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순간 속에서도 그날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들은 바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 라이놀드, 이 대령, 이 장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사실 공군 영웅이죠. 늘 항상 전쟁에서 승리만 해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격추되면서 결국은 포로 수용소에 갇히며 끔찍한 날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라이즈너 장군이 어떻게 7년 만에 다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사실은 버텨야 살아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분은 얘기해요. 사실 살 소망이 없었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통 회색빛, 그냥 감옥이고 누군가가 들어오면 또 시작이구나. 콧구멍을 계속 쑤셔대고 칼로 발을 자꾸 베고 늘 비명이 이곳저곳에서 막 들려오는 지옥 같은 순간이었답니다. 다들 큰 병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어간대요. 그런데 7년 동안 버티고 결국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 어느 순간 보니 저 하수구에서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하수구 뚜껑을 열고 그렇게 고개를 한번 쳐박고 봤더니 그 하수구 밑에 풀 한 포기가 자라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초록색이었답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고문당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항상 하수구 뚜껑을 열고 그 초록색을 봤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아침에 그 초록색의 풀을 보는 것은 내 영혼에 수혈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온통 회색빛의 하루가 있습니까? 그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초록색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이 귀한 감사의 조건들을 잘 찾아내 감사하여 그 순간도 삶의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맑은 날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사실 오늘의 제목입니다. 김승희 씨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늘 당연의 세계에 빠져서 우리는 그것이 또 당연한 마냥 그냥 삽니다.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의 세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동행하여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리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여 감사하며 천국을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들, 우리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는 믿음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 바로 은혜의 주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